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을 다해서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꽃가루도 살랑살랑 내리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기를 그럴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때로는 또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오신 것만으로도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인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참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잊었던 은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들을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나도 축복하고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생각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쁨으로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지금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박수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야 주 예수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야 주 예수야 높임을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문이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찬양합니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힘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 우리 옆 사람 돌아보면서 찬양할까요? 주님이 허락한 참된 동역자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하지만 나아갑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우리를 통해 하실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계시기에 우리가 주 앞에 부족하지만 나아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정말 연약한 종이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하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민수기 17장을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의 반역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이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끔찍한 대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죠. 땅이 막 갈라져서 고라와 그 주동자들의 가족들을 다 삼켜버리게 되고 또 대제사장 아론에게 대항했던 250명은 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게 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 백성들은 역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만약에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멸망을 하게 되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저주와 심판의 폭풍이 휘몰아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이
교만과 원망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계시하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 리더십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통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냐, 너냐, 나냐, 너만 거룩하냐, 나도 거룩하냐, 뭐 이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교통 정리를 해주시는 거야. 내가 택한 너희들의 영적 지도자는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시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는 각 지파의 수령, 다시 말해서 그 지파의 지파장의 이름을 각각 써서 이제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레위 지파의 지파장의 이름은 아론을 쓰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게 12개의 이 지팡이를 그렇게 지파장의 이름을 써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다 모아서 이제 지성소 안에 증거궤 앞에다가 그 지팡이를 두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의 지팡이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싹이 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싹이 날 텐데 바로 그 지팡이의 주인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10절 후반에 보면은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더 이상 원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교만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죽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튿날이 됐어요. 이튿날이 돼서 이제 모세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행하신 것을 이제 모세가 보게 됩니다.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 움이 돋고 순이 나고 더 나아가서 꽃이 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매가 열려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여간 지팡이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지팡이에서 옴이 돋고 순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 화분이 아니에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예요. 이미 죽은 나무죠. 그렇죠? 이미 죽은 나무고 죽은 지 오래된 거예요. 그것을 또 깎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지팡이를 만든 거예요. 바싹 말라 있는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런 거 너무 싫어해요. 아니 징그럽잖아요. 그리고 소름 끼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여러분 만약에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 짜장면을 먹으려고서 나무젓가락을 딱 뺐는데 나무젓가락에 싹이 나고 꽃이 펴 있고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여러분 좋아요 이거? 저도 싫어요. 저도 싫고, 그래서 저는 감자에 싹이 나는 거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좀 더 멋있는 다른 방법으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이 아론의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아론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의문을 제기할 수 없고, 이제는 아론이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이런 기이한 표적을 보여주시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누구를 위한 표적일까요? 누구를 위한 표적일까요? 아론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 둘 다겠죠. 둘 다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론이라는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공적으로 선언하시고 인정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후로는 아론의 그 리더십에 그래도 힘이 보태지겠죠. 힘이 좀 실릴 수 있겠죠. 아론에게도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진짜 목적은 아론보다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앞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스킵하시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통해서 다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들이 이러한 잔인한 저주 가운데로 나아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론의 지팡이에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아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전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계명을 주시고 또 많은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 다 뭐예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왜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율법 계명을 지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계명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전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힘써 지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킨 그 하나님의 계명들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는 우리가 인정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권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권위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권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론이라는 사람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그런데 그 권위가 지켜져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권위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이 전장에서 보셨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배 공동체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인데 제사장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뭐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예배 공동체인데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면서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시 거룩한 공동체이고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리더십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목회자가 있겠죠. 교회의 리더십인 목회자의 리더십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조금 아는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장과 뭐 지금 신약의 목사가 같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그분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의 영적 리더로 목사를 세우실 때에는 반드시 목사에게 영적 권위라는 것을 부여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물론 권위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뭐 아직도 교회 안에 어떤 목회자의 제왕적 권위주의가 있는 교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 권위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의 이 직무에 대한 영적 권위,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목회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들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권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켜진 권위가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도전을 받고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요, 결국 그 모든 피해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도들의 영적 생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교회 안에 권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장로에게 부여된 권위가 있고요. 또 선교회장님들에게 부여되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등대지기들에게도 부여해 주시는 또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위는 사람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무에 따른 권위인 거예요. 목사에게 가장 많은 영적 권위를 주시겠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목사의 직무가 그만큼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목사의 직무가 뭡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그런 직무이기 때문에 목사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영적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은 교회를 치리하고 또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위로하기 위한 그런 권위를 장로님들에게는 주시는 것이고, 각 직무를 따라서 선교회장들에게는 선교회장에 따른 권위를 주시는 것이고, 등대지기들에게는 등대지기에 따른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각기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기 위한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그 직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바로 목회자의 직무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의 직무가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러한 모든 직무들이 다 함께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성도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이 세우신 권위가 침범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을 성도들이 존경하고 존중할 때에 성도들은 자신이 권위를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권위가 자신들의 영혼을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목회자를 비롯하여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라는 것을 잊지 말고 더더욱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모든 교회의 공동체는 성도들은 사랑과 존경으로 그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권위 이퀄 계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폐악으로 규정을 합니다. 권위에 대해서 순복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치 인간의 평등함을 부정하는, 그렇게 마치 뿌리 뽑아야 할 이 구시대적 패습으로 그렇게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위주의는 폐악입니다. 그러나 권위는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권위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 평등이라는 것이 실현되게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권위가 살아 있어야지만 평등이라는 것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등이라는 것은 절대로 권위를 부정하지 않아요. 인간은 스스로 평등이라는 사회를 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악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평등이라는 것을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평등이 되기 위해서는 질서라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그 질서가 유지되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위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나라도 대통령의 권위 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또 이 땅의 헌법의 권위, 이 헌법의 권위가 무너지면 나라의 질서가 잡힐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평등과 평화, 이것은요 질서가 유지될 때에 실현이 가능한 것이고, 그 질서라는 것은 권위가 살아있을 때에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 권위가 존재하되 그 권위의 크기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그에 비례하는 책임과 의무가 지워지게 되는 것, 그것이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신 이유는 아론에게 어떠한 특별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또는 아론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론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함께 부여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대 교회에도 그대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리더십들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그 권위가 성도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비록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존중해 주시고, 목회자가 정말로 힘써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힘써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또 잘 목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했다고 왜 이렇게 저기 하세요? 뭐 도와달라고 했다고 뭐 잘해달라고 뭐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잘 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근심만 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소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이 힘이 빠지는 겁니다. 힘이 빠지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만 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언제라도 일어나서 열심히 뛰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이 근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보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할 자이기 때문에, 저도요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거, 그게 가장 두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청산할 때에 제가 혹시 지옥 가지 않으려고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또 제가 나중에 청산할 때 누구의 영혼을 실족시킨 것,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알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영혼을 돌보는 일에 근심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힘을 내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뭐라고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힘들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히브리서에서도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 기운을 잃고 충전이 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따라서 함께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침체된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나 본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리턴 피에스타라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피에스타를 향해서 정신없이 지금 막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목회자인 제가 힘을 잃어버려요. 기운을 잃어버리고 맨날 저 뒷뜰에 나가가지고서 우울증 걸려가지고서 계속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서 침 질질 흘리고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피에스타가 되겠습니까? 아, 목사님 여기 뭐 하세요? 그러면 막 아니에요. 이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에 활기차게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성도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또 그렇게 예배 끝나고 또 집에 가는 봉고차 안에서 우리 교회 무슨 일 있대? 목사님 뭐 근심하는 일 생겼대? 꼭 이런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의 교훈이 그 내용이라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그 상상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교회 저는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저를 근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제가 또 뭐 막 연륜이 있고 그래서 막 노련하게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제가 그래도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무심양면으로 백업을 해주시고 저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축복받은 목회자로서 되게 편안하게 제가 목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려요.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100번도 넘게 보따리를 쌌다 풀었다 했다고 하는데 저는 10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여러분들이 다 막 마음에 들고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예. 목사님이 젊어서 우리를 너무 피곤하게 해. 뭐 예? 목사님이 젊어서 막 일을 너무 많이 벌려. 막 청력전도 나가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뭐 하라고. 근데요, 여러분 교회가요 시커멓고 나간직 같고 우울하고 그런 거보다는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예. 정말로 그래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요즘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는 굉장히 활기차고 살아있는 교회라서 좋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게 다 제가 젊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네, 두 번째로 이 사건이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죽은 막대기. 바로 마른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은 막대기에 영적 능력을 부여하시니까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영적 능력을 부여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에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도 살리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보다 훨씬 더 존귀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순을 돋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죽은 막대기도, 정말로 죽은 막대기도 살리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죽지도 않고 여전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을 그냥 내려놓고 사는 성도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변화는 없어. 뭐 나이로 보나 또는 형편으로 보나 나는 이제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이야. 심지어 내 인생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나이로 보나 형편으로 보나 왜 내 인생이 끝났습니까? 우리 지금 육성교 60대, 우리 60대는 뭐 젊잖아요, 아직. 예. 그 60대에도 불 속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뭐가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작정하시면 아무리 끝난 것 같은 인생이라도, 또 아무리 그동안에 내 인생의 모든 좋은 기회들이 다 지나가 버렸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내가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없는 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손대시고 그 인생을 향하여 살아나라, 일어나라 명하시면 다시 우리 인생은 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그 믿음과 소망을 내려놓고 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앞으로도 내 인생은 요대로 갈 것 같은 확신과 믿음, 이것도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 인생은 그냥 내가 살아온 만큼 요대로만 갈 것 같은 그런 믿음, 또 앞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 있는 유의미한 어떤 개입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것도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면 바로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온전하게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지팡이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사건이 아니라 없던 지팡이에게 꽃을 피게 하시는 창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미 죽었던 나무예요. 이미 죽었던 나무에 생명이 부어지게 되는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부활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서 기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새롭게 뭔가를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죽었던 비참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이 죽은 자를, 죽은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신 것처럼 이미 멸망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예요. 죽었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다시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들도 똑같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나라 본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의 능력, 부활신앙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도, 이 땅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죽을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죽어서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도 그 구원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들에게 다시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에게 삶이 역전되는 것, 죽었던 인생이 다시 꽃을 피게 되고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내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마른 막대기와 같이 더 이상의 변화와 더 이상의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 인생에도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서 일어났던 이 일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는 바로 우리 모두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또 아론에게 일어난 이 기적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있는 우리, 정말로 비참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을 살리셔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살구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살구꽃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몬드예요. 아몬드를 의미하는 건데, 그 당시 그 지역에 이 살구꽃이 피는 시기가 언제냐면 1월 하순부터 이 살구꽃이 피게 되는데, 이 꽃이 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알게 되냐면, 이제 봄이 오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구꽃이 핀다라는 것은 바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겨울잠을 깨우고 이제 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메신저가 바로 이 살구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꽃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개나리. 우리도 개나리가 딱 피기 시작하면 이제 봄이 왔구나, 이 봄 소식을 알리는 꽃이 있잖아요. 바로 이 살구꽃이 그런 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구꽃이라는 것은 봄이 왔음을 알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겨울잠을 자고 있던 자들을 흔들어 깨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고 우리 인생에 봄이 찾아오게 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깨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이죠. 뭡니까? 더 나아가 세상을 깨우라는 거예요. 세상을 깨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봄이 왔음을 알리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다시 깨우고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에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그 사역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피에스타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부여받은 이 복음의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 땅에 봄이 왔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당신들의 인생에도 이제 정말로 영적 봄이 찾아왔음을 전하고 알리는 그런 거룩한 메신저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죽어있는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깨워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이 세상을 깨우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음을, 정말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정체되어져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이 마른 막대기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이 밤에 마른 지팡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싹을 틔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줄 믿고 우리 그러한 것을 함께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릅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되어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에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선포합시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주 거하신 그렇습니다.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주님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오직 주님만을 높입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소망이 없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았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다시금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믿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된 인생 가운데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